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조금씩 당겨서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람, 즉 바사, 페르시아, 이것은 지금의 이란을 통칭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람이 셈의 직계 후손인가, 셈의 계보, 창세기 10장에 셈의 계보가 쭉 나오고 10장 22절에 나오는 셈의 족보 구조와 엘람이 이란, 바사, 페르시아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 즉 이란의 후손,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 여기서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그 하나는 동쪽 메소포타미아 계열, 즉 엘람 민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사,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아수르는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사람들을 식민화하기 위해서 끌고 간 민족들, 아수르 제국을 말합니다. 아르박사, 히브리 민족으로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의 계열입니다. 북서쪽 계열은 아람, 시리아, 중동 지역을 일컫습니다. 즉 셈 계열은 중동 전체 문명의 핵심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두째로 엘람, 바사, 페르시아이라는 어떤 민족인가? 엘람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 지역에서 살았던 민족을 말합니다. 위치는 현재 이란 남부, 페르시아만 북쪽 지역입니다. 중심 도시는 수도로서 수사라는 곳입니다. 역사는 고대 문명 메소포타미아와 동시대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49장에서 하나님이 엘람을 심판하신다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셋째는 엘람과 페르시아, 이란의 관계. 엘람은 페르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지리적으로 동일합니다. 엘람 지역이 현재 이란 남서부 지역입니다. 이후 이 지역을 포함하여 발전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즉 엘람은 이란 땅의 초기 이름이고 또는 초기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은 시간 순서로 보면 엘람 문명이 BC 2000년경에 존재했습니다. 메데와 페르시아도 등장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되었습니다. 특별히 아케메네스 왕조 시기에 페르시아가 강대국이 되면서 엘람 지역도 페르시아에 흡수되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엘람인 고대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인은 인도와 유럽계 아리아 계열로 형성되었고 결국 엘람인과 페르시아인으로 연합국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람을 페르시아라고 완전 동일인이라고 하기보다 엘람 지역이 페르시아 제국에 합병되면서 연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대체 왜 성경 해석에서 엘람이라고 하는가? 지리 중심 해석. 성경의 민족 이름이 현재 이란 지역으로 연결합니다. 엘람은 이란 남서부, 현재 이란입니다. 역사적 연속성으로 보면 엘람은 페르시아 제국, 현대 이란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란은 고대 페르시아 후손 국가입니다. 1935년에 공식 명칭이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섯째, 한마디로 정리하면 셈의 아들 엘람은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고대 민족입니다. 그 엘람은 오늘날 이란 남서부에 해당합니다. 이후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에 합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엘람을 이란의 기원전 민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엘람, 즉 현대의 이란 민족 전체라고 단정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엘람은 이란 땅의 고대 뿌리 중 하나이며 현재 이란 전체와 완전히 동일한 민족은 아닙니다. 신학적인 의미는 성경의 민족에 대한 예언은 심판으로 끝이 나는데 엘람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엘람은 회복을 약속받은 민족입니다.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성령 강림 때 등장하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이 있었습니다. 팁으로 바데인은 파르티아인입니다. 파르티아는 고대 이란 동북부와 중앙아시아 일부를 포함한 강력한 제국입니다. 지금은 이란 북동부 티르키예 일부, 아프가니스탄 일부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로마와 대등한 입장에서 싸웠던 강대국이었습니다. 메데인은 메르디아 사람들입니다. 즉 메데 왕국으로 지금은 이란 서북부 지역과 아제르바이잔 지역과 연결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보다 먼저 강성했던 민족으로 후에 페르시아와 연합하여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엘람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존재하였고 복음을 처음 들은 민족 중 하나입니다. 엘람은 구속사에서 제외된 민족이 아니라 초기부터 포함된 민족으로 오순절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이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복음이 당시 알려진 세계에 전파된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 갈등의 원인. 갈등은 역사적인 사건이 겹쳐 형성된 것입니다. 이란 내 혁명이 1979년에 일어났습니다. 친미 팔레비 왕정이 무너지고 반미 성향의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되어서 정권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이후 미국과 외교 관계가 두절되어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이란의 인질 사건이 일어났는데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52명이 444일간 억류된 바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양국 관계가 결정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핵개발 문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은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재와 협상을 반복하였습니다. 중동 패권 경쟁. 이란은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미국은 이스라엘 및 걸프 국가들과 협력하며 견제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 사례. 2020년 미국이 이란 장군 케셈 솔레이마니를 공습으로 사망시키면서 긴장이 급상승하였습니다. 현재 상태. 전면전은 없었으나 경제 제재가 지속되고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이 지속되며 중동 지역에서 간접 충돌이 있습니다. 최근에 긴장이 오르내리며 충돌 직전 완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정리하면 전쟁은 아니지만 언제든 충돌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적대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크게 셋째,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만이 그 시대의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기적도 큰 소리도 없었습니다. 지진으로 땅을 흔들지 않았으며 무덤의 돌을 가만히 그대로 두셨습니다. 임봉한 왕과 기인들의 인장은 그대로 가만히 두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오기 전에 부리는 천사를 굴로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고 행동을 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사자는 다니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손상 없이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다리오 왕과 우리에게 간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죄악의 사자굴은 이 세상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만세전에 선택된 자들을 위하여 피 흘려 대속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마다 사탄의 세력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자굴 속에 교회라는 특수 장치를 하였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의 낙은 천국의 맛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부름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형통이 곧 우리의 형통입니다. 다니엘은 민첩함으로 형통하였습니다. 다니엘 안에 거룩한 영들이 항상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국사에 충성함으로 형통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악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함으로 형통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죽기까지 신실함으로 형통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형통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신뢰를 받음으로 형통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형통하였습니다. 다니엘처럼 믿음 만능은 만사 형통이고 계시를 성문화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으로 믿습니다.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에 관하여 받은 첫 번째 환상은 네 짐승은 4대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즉 마게도니아 제국, 로마 제국, 이 네 나라를 말합니다. 다니엘 7장의 작은 뿔, 즉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4대 제국은 차례대로 멸망의 운명에 이르고 거룩한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의 그 원인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며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적으로 짧게 나열을 했습니다. 몇 번 읽고 들어보시고 이 시대의 움직임을 성경적인 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상식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건 또 말할 수 없는 위기 일발 등등의 문제가 제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속에 심어 놓으시고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새벽 일찍 앞세워 모리아산을 향하여 출발할 때 하나님은 벌써 모리아산 꼭대기에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500년 전에 예언한 이 모든 예언들이 지금에야 실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차도 없이 성경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국제 정세의 지식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식으로 알겠지만은 성경을 읽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먼저 이해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과 또 세계사를 말하는 사람들도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역사는 강대국이 없어지고 약소국이 강대국이 되고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듯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한 통치의 밑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확신